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CS 루이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제가 그동안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와 고통의 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2020년 이제 올해는 이제 사실 저한테도 가장 뭐랄까 좀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할 수밖에 없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아직 C.S. 루이스의 기적을 거의 10년 만에 다시 읽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이제 순전한 기독교나 고통의 문제는 애초에 제가 한 3회독 정도 이상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다라면 기적은 저도 옛날에 한 번 읽고 좀 어려운 편인데 이 정도 생각만 해뒀다가 지금 다시 읽으면서 이제 바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제가 이해를 안 가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미루면서 하면은 한없이 늦춰질 것 같아가지고요. 어쨌든 이제 C.S. 루이스 편을 이제 또 기다리고 고대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시 부족하게나마 그래도 이제 어 차라리 저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이제 2020년 요맘때 언제죠? 나중에 이게 몇 년 후에 이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저는 굉장히 한가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지금의 이때 이런 거 안 해두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나중에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한없이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는 바쁠 때 그때 강의를 막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루이스의 기적도 얼른 들어가야겠다.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책 자체가 챕터는 되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뭐 10편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굳이 무리하게 막 그 합쳐서 안 할게요. 이 책 읽어보니까 굉장히 밀도가 있고 밀도가 있는 만큼 설명할 거리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1장 2장을 합쳐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되려 많은 것들을 생략할 수 있게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는 이제 이 시간부터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어쨌든 저는 이제 참 1인자다라고 본다. 무엇보다 이 설명력이요. 논리. 그리고 루이스만의 독특한 어떤 이 비유법들. 그죠? 이 예들을 살펴보다 보면 정말 전체적인 흐름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루이스의 이 절묘한 논리와 어떤 해설과 어떤 예시들을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죠. 자, 어쨌든 기적 이제 오늘 첫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책의 범위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루이스도 책을 쓸 때 항상 본인이 완전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다룰 수 있는 범주를 항상 어느 정도는 설정을 딱 해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유령을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유령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전에도 영혼의 불멸 같은 거는 믿지 않는 자였다라고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는 자였는데 근데 유령을 본인이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 이후로도 정작 그가 유령의 존재를 믿느냐 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감각으로는 분명히 유령을 경험했어. 근데 본인은 원래 이런 거 안 믿거든. 예, 야 원래 이런 게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원래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 귀신을 봤다고 해서 그 후로도 야 귀신은 있더라라고 무조건 믿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자신이 환영을 받거나 착시 현상으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냥 내가 환영을 받구나, 내가 착시 현상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얘기로 일단 이 책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을 설령 자기가 어느 날 본다고 해도요. 그 본 것 그 한 번의 경험을 갖고 완전히 철석같이 믿을 수는 없어요. 아예 뭔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증명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껴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라고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오늘 이 책의 제목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기적을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정의하는가 우리는 또 차분히 다 다뤄보겠지만 야 기적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그것이 어떤 감각으로 한 번의 어떤 경험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 기적을 믿게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물론 믿게 바뀌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바뀌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적의 유무를 단순한 경험으로
응답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기적이 있니 없니? 라고 얘기하는 것. 그 기적의 유무를 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경험으로서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기적의 유무는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반대도 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유령을 봤으니까 나는 믿는다. 나는 본 적이 없으니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둘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야, 나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을 내가 볼 수 있으면 나는 더 열심히 믿을 텐데. 나는 항상 의심이 들었는데 그 기적을 한 번만 보면 나는 완전히 철썩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같지만 단순히 여러분 이 감각, 내가 보는 것만으로 혹은 내가 경험하는 것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그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 이상의 것, 그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쓰여지는 거겠죠. 예. 기적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사건은 우리 감각에 와닿는 어떤 것이기는 해요. 감각과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가 감각을 벗어날 수는 없죠. 물론 우린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감각에 오류가 있기에 그렇죠. 우리는 감각에 항상 오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귀신을 경험했지만 그건 그냥 그날 내가 막 술을 많이 마셔서 착각한 거 아닐까? 이렇게요. 내가 그때 너무 참 그때 그 시기에 내가 너무 심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막 합리화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에 오류가 있기에 매번 환영과 착각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거나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고요. 결국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뭐냐? 감각 경험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지금 루이스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일종의 어떤 가치관이고 본인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갖고 이 경험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험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철학을 갖고서 이 경험을 보느냐죠. 예. 그러니까 유물론자가 어떤 사태를 볼 때는 항상 그것을 물질적으로 해석할 것이고 관념론자가 똑같은 사태를 보더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또 정신적인 관념의 과정으로 볼 거다 이거래요. 결국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경험만으로 불완전하다면 역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들, 역사. 기적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역사적 자료에서 가능성을 찾을 것이고 믿지 않는다라면 불가능성을 찾을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역사도 어떤 철학을 갖고서 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느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그 철학에 의해서 증거도 마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 질문부터 우리는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사료와 자료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질문에서 시작할 것인가요? 우리는 어떤 철학적 질문을 던질 것인가? 그래서 예비적 철학적 과제 검토의 중요성을 이 책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지 보이시죠? C.S. 루이스의 어떤 이 기적 이 자체에도 아마 이 부제가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어떤 예비적 연구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잠깐 등장을 해요. 여기 사례로 요한복음 어떤 주석서를 쓰는 저자가 이 요한복음이 쓰인 시기, 이 요한복음 언제 쓰여졌다라고 할 때 베드로 처형 후에 쓰였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당하는데 베드로가 역사성에서 실제 그렇게 이제 처형을 당했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거든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 게 있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정작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처형을 예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오히려 베드로 처형 이후에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이 저자는 단정을 하고 있다라고 루이스가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저자는 이미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기적은 없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기적이란 말까지 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예언을 했죠. 예수님이 예언을 했죠. 예언은 없다. 그러니까 예언 같은 거는 없어. 그런 거는 가짜야라고 생각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처형을 예언을 했고 실제로 역사에서는 베드로의 처형이 그렇게 정말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는 에이 그러면 저 요한복음에 쓰여진 건 결국은 베드로의 처형을 다 보고 나서 마치 예수님이 이전에 예언한 것처럼 신격화해서 쓴 거야.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이런 어떤 역사적 판단을 하면 항상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가 물론 옳으냐 틀렸냐 얘기라기보다도 어떤 관점을 갖고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론은 당연스럽게 도출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건을 언급하는 책은 그 사건 이전에 쓰일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이 저자는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봤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진짜 예언이 존재한다면 이 저자는 맞아요, 틀려요? 그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이미 존재한다고 믿을 경우에는 요한복음이 굳이 베드로 처형 이후에 쓰여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저자의 관점이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이 책은 역사적 탐구를 위한 하나의 예비 단계로서 의도된 것이고 기적의 가능성이나 개연성 문제에 대해 나름의 생각 없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에게 성경은 시간 낭비일 뿐이죠.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기억이 나요. 그 유명했던 소설가 이문열 씨죠. 그래서 이문열이 자기는 성경을 100번 봤는데 나는 도저히 그 신을 믿을 수 없었다.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읽어서 믿을 수 없었다라기보다도 어찌 보면 본인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나는 절대 무신론자라는 틀을 갖고서 접근을 하면 그때 사실상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에 불과하고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겠죠.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없던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루이스는 결국은 이제 이 책의 범위를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던진 게 그래서 그건 거예요. 경험보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철학적 관점을 갖고서 접근하는가. 그리고 대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그 철학적 관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다루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1단원은 이겁니다. 자연주의자와 초자연주의자. 초자연주의. 우리가 지금 기적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 초자연주의가 결국 기적이죠. 자연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무엇이다?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인 힘의 간섭. 자연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이 자연 바깥에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힘, 초자연적 힘이 이 자연의 어떤 간섭을 일으켜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거죠. 도저히 자연의 원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 힘의 간섭이 기적이다. 자연 외에 초자연이라고 이름 붙일 무엇인가가 없다면 기적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언어적으로 봤을 때 자연이란 말에 자연 외에 초자연이라고 이름 붙일 무언가가 아예 없다라면 기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죠. 자연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자를 그래서 우리는 자연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주의자는 그냥 뭘 정의해요? 자연이 전부예요. 자연이 전부. 알겠죠? 여집합은 없어요. 자연이 전부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초자연주의는 자연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자연은 오히려 일부인 거죠. 자연은 어떤 이 세계 전체의 일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자연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 자연만이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또 다른 존재가 있을 때 이 초자연주의의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이 전체이기 때문에 그 밖엔 아무것도 없어야만 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따져볼 때 일단 자연 초자연이라는 말의 정의에 대해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정의 자체에 이미 서로가 모순이 돼요. 자연주의자는 자연의 아무 존재도 믿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자연주의자는 자연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아. 그들에게 자연이란 온전히 모든 것이고 전체이고 존재하는 것 전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주의자들에게는 자연의 정의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초자연주의는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의를 믿으면 그 밖에 무엇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루이스는 일단 또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자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려면 그럼 좀 우회적인 접근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자연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는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은 그의 자연 치아인가? 야, 너 그거 자연 치아야? 아니면 인공 치아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너 이 새로 갈아 넣은 거니? 아니면 자연 그대로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례에서의 어떤 자연. 그리고 자연 상태의 강아지는 상태가 어떨까요? 몸은 벼룩천지일 것이다. 뭐 털은 잔뜩 뭉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충분히 상태 가능하죠. 자연 상태의 강아지. 그리고 나는 개발된 땅이나 포장된 도로를 떠나서 무의자연을 얘기하듯이 나는 자연에서 홀로 사는 게 좋다. 나는 자연과 홀로 있는 게 좋다. 홀로 사는 것. 자연 속에서 사는 것.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죠. 그리고 야, 꾸미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해.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야, 그녀에게 키스한 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 이런 말. 그러니까 지금 우회하는 방식으로 루이스는 지금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대체 언제 쓰는가를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다섯 개 사례를 통해서도 이제 뭔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 공통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된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 자연 치아는 뭐예요? 입안에서 자라는 이죠. 개의 자연 상태란 인간이 씻어주고 보호해주지 않는, 그렇죠? 인위적이지 않은 상태가 또 자연적인 거고, 자연이 지배적인 시골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아무 도움이나 방해 없이 산물을 내는 곳, 그것이 자연이고, 자연스럽게 행동해라고 할 때도 일부러 자기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거고, 자연적인 키스라는 것도 어떤 도덕적이거나 이성적인 생각에 방해가 없을 때 하게 되는 키스를 의미하죠. 결국은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여기서 우리는 자발성을 알게 돼요. 자연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발성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생김, 그리고 나타나고, 도래한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계속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죠. 자연주의자는 궁극적 사실, 최종적 실제는 시공간 속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거대한 과정이라고 믿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정리를 통해서 결국 자연주의자는 궁극적 사실이나 최종적 실제는 시공간 속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움직이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어떤 신의의 존재, 초자연적 존재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공간 속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거대한 과정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자연주의자예요. 그래서 전체 체제 내 모든 개개의 사건들은 그 체제 내에 어떤 다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연주의자의 정의를 통해서 바로 확 느낌이 탁 오는 게 일종의 이제 과학적 인과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철학적 수업을 같이 들으신 분은 감이 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자연주의자를 얘기하는 이 C.S. 루이스의 이 과정 속에서 되게 이제 스피노자의 그 인간과 신의 어떤 신, 자연, 뭐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그 스피노자식의 어떤 자연주의라는 것을 일단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주의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야, 궁극적 사실이나 최종적 실제라는 게, 궁극적 사실, 최종적 실제, 이런 거 자체가 어떤 그 밖에 누군가가 아닌 거죠. 이 시공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시공간 속에서 누가 시켜서 타율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거대한 과정, 그 자체의 어떤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총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주의자라는 것은 자연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일상의 개별적 사건은 그러면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개별 사건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모든 체계, 저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개별 사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체제에 어떤 다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 과학적인 원리라는 게 인과론이 이런 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자연주의는 철저하게 모든 사건에는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보는 거죠. 우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우연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자연주의는 철저하게 움직여 보면 결국은 우연적인 게 없는 거죠. 그 안에는 철저하게 어떤 사건에 의하면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서로 완벽하게 맞물린다. 지금 루이스도 이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자연주의는 그래서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자연이에요. 완벽하게 톱니바퀴가 돌듯이 오히려 되게 기계적이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어떤 것도 전체로부터 뭐가 없을 여기서 이걸 정확히 이걸 기억해 두세요.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이 자연 안에 독립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체 체제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인과적으로 나타나지는 거지 독립적인 것은 없다. 자연주의자는 자유의지를 그래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도 없다. 내가 원해서 뭘 선택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서 있을 뿐이지 결국 밝혀지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자유의지 믿지 않고 자유의지란 인간이 독립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연속되는 사건 전체에 포함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순간 독립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믿는 분들이라면 완벽한 자연주의자가 이미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자연주의자는 사건들을 시작시키는 그런 별개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자, 그래서 자연주의의 또 다른 난점은 뭐냐면 그런 자연주의의 힘을 움직이는 그죠? 그 시작하는 힘, 시작하는 어떤 개별적 힘을 또 존재를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또 되게 신적이 어떤 전능자에 대한 것을 또 전제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또 부인을 해야 되고요. 자발성, 근본성, 자율적 행동은 오직 자연이라고 부르는 그 전체에만 해당하는 특권이다. 오직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 전부인 거예요. 이 자연 전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설령 신을 인정하더라도 신 전체가 자연이고 그것이 또 인류와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이다라면 알겠죠?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물론 안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스피노자가 주장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어쨌든 넘어가 보죠. 초자연주의. 이제 그러면 자연주의가 이런 어떤 전제 틀을 갖고 있다라면 초자연주의는 자존하는 무언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초자연주의는 아까 저기서 그렇게 반대했던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 있는 어떤 존재, 독립적 존재가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자연도 스스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자연주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그 전체야. 근데 초자연주의는 자존하는 무언가가 있다고는 믿긴 믿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같아요. 여기도 자존은 있어요. 자존. 근데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는 일종의 근본 사실로서 그 자체가 모든 설명의 근거이자 출발점이기에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무의미해요. 그래서 초자연주의자는 이 사실을 전체와 동일시하진 않는다라는 거. 자, 일단 이 독립성 아까 자연과 떨어진 독립성이니까 일단 지우고요. 일단 자존적인 것은 똑같이 믿는다고. 자연주의도 자존적인 거예요. 초자연주의도 자존적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다? 초자연주의가 말하는 자존적 존재라는 게 꼭 전체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연주의는 어때요? 자존하지만 그것은 곧 전체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의 거대 과정이죠. 근데 초자연주의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전체와 동일시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오히려 두 부류예요. 전체가 아니고 존재하는 것은 두 개의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데 독자적이에요. 독자적이고 유일한 존재.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유일 존재로부터 파생된 거. 여기에서 1에서 파생된 존재. 벌써 여러분 그림이 딱 오죠? 대부분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으시니까 결국은 요게 아직 루이스는 하나님이라는 언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결국은 창조주고 하나님이고 요게 그건 피조물이겠죠. 인간이겠죠. 혹은 이 자연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독자적 존재가 있고 이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가 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에 구분할 수 있다. 초자연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독자적이고 유일한 어떤 존재를 따로 띄어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거예요. 자연주의가 실제를 민주주의 사회로 그리는 반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민주주의가 무조건 진리야라고 믿는 분들한테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자연주의가 민주제에 비유하기는 되게 좋거든요. 민주정 있죠. 왜냐면 주권, 특권 이런 것이 누구에게 있죠? 모두에게 있잖아요. 모두에게. 주권이 모두에게. 그래서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은 평등하기도 하죠.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초자연주의는 군주제예요. 군주제에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군주제의 특권은 누구에게 있죠? 특권은 왕에게 있죠. 특권은 왕. 그리고 여기서는 유일 존재가 따로 구분되고 거기서 아까처럼 아까처럼 피조된 자들은 파생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중요성이 평등하지 않죠. 이건 평등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연주의가 실제를 민주주의 사회로 그리는 반면에 초자연주의는 군주제 사회로 그릴 수 있고요. 민주제의 주권이 국민 전체에 귀속되듯이 자연주의자는 자존적 존재로서의 특권이 존재들 전체에 귀속된다고 생각해요. 반면 군주제는 왕만 주권을 가지듯이 초자연주의자는 그러한 특권이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특정 존재들 혹은 유일 존재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요를 보면 그래서 뭐야 그럼 민주제가 사실 요즘 시대가 어때? 민주주의 시대니까 군주제보다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자연주의자가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알겠죠? 일단은 여러분 민주제가 군주제보다 더 좋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미 지금 시대 역사적 평가일 뿐인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민주제와 자연주의는 군주제는 이제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한 루이스의 하나의 어떤 비유거든요. 비유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맞는 말인 거죠.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주적인 거긴 해요. 철저하게 완전 평등제를 갖고 신을 믿을 수는 없죠. 전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주제와 군주제 어떤 개념으로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주의자의 모든 존재 사건 평등은 다른 표현으로 어때요?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마치 이 평등이 여러분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도 또 다시 볼 수 있거든요. 뭐 자연주의자의 모든 존재 사건의 평등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모든 전체 체계에 똑같이 종속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왜요? 획일성에 더 가까운 걸 수 있어요. 획일적. 왜냐면 모든 전체 체계에 똑같이 종속되어 있는 거니까. 낱낱의 존재는 실상 전체 체계의 성격이 특정한 시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개별 존재들 있잖아요. 각각의 너와 나가 있는 것처럼 낱낱의 존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조차도 실상은 뭐다? 전체 체계의 성격이 특정 시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타내는 방식이 어떤 차이로서 낱낱이 존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얘기를 또 다시 덧붙여 보고 싶어요. 옛날 같으면 몰랐겠지만 저도 요게 스피노자의 양태일 수 있어요. 스피노자는 이제 전체적인 그 자연과 신과 모든 것을 동등하게 봤을 때 이제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모습의 어떤 차이 있죠. 그럼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의 어떤 양태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한편 초자연주의자들이 믿는 그 유일한 자존적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 혹은 신들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가리키는데 루이스는 여기서 이제 다른 신들은 이제 제거하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형태에 대해서만 다룰 거다라고 일단은 선언을 해 둡니다. 그러면 왜 다신론은 무시합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루이스가 보기엔 다신론은요 오히려 인간주의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절대적 하나님이나 절대적 초자연주의를 다루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스의 다신론 같은 개념을 보면 물론 거기에서 기적적인 능력들은 나오지만 정작 어떤 인간의 연장선에 더 가깝거든요. 그리스의 어떤 다신론들은. 그래서 그런 것이 자연적인 전체 체계의 산물에 오히려 더 가깝게 그려지기 때문에 사실 다신론은 제외를 하고 오히려 유일신론의 관점으로서 이 책을 다루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의 차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으로 그대로 대입되지는 않는다라고 루이스도 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럼 자연주의는 신앙을 가질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일단 타당해요.
하지만 자연주의를 유지하면서 신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피노자의 개념이에요. 자연이라 불리는 거대한 연동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는 어떤 거대한 우주의식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 불리는 어떤 거대한 연동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거대한 우주의식을 산출할 수도 있고, 인간 정신이 인간 유기체들로부터 생겨나듯이 전체 과정으로부터 내재하는 신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내재적 신, 전형적인 제가 보기엔 스피노자 개념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 기적의 이름 스피노자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아마 루이스도 모르지 않을 테니까, 루이스가 일부러 학자들을 그렇게 많이 언급 안 합니다.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루이스의 힘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학자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재하는 신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죠. 그런 신은 전체 바깥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자연주의 안에 드러나는 신은요, 아까도 했지만 자연이고 전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전체고 그게 곧 또 신이야. 그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신론은 뭐예요? 자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 바깥에도 있는 그런, 아까처럼 자연을 파생시킨 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자연주의자면서도 유신론자가 될 수는 있다. 다만 그것은 여러분 그거는 근데 아까처럼 유일신론으로 갈 수는 없고요. 그게 이제 범신론으로 가게 되어 있죠. 이런 스피노자주의는 그래서 이거 보통 범신론이라고 교계에서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이 인간 유기체들로부터 생겨나듯이 전체 과정에서 내재하는 신이 생겨날 수도 있다. 자, 그런 신은 전체 바깥에 있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모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연주의자들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는 자연주의자와 초자연주의를 어느 정도는 살펴봤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첫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주의자와 초자연주의의 차이. 자연주의는 거대한 진행 과정이 시공간 속에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자연주의는 계속 거대함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전체적인 거니까. 거대한 과정이 시공간 속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독자적이지만 전체죠. 그래서 그 밖에 어떤 것도 존재 불가. 그래서 바깥이 없다. 정리되셨죠? 개개의 존재와 사건들은 거대한 과정을 이루는 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거대 담론 속에서 이 개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의 그냥 부분, 과정, 이 안에 다 포섭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따로 있을 수는 없어요. 독자적으로 있는 순간 바깥이 되니까요. 그럼 초자연주의는 정반대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가 시공간이라는 틀과 그 틀 안을 채우고 체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사건의 진행을 만들어낸다. 그걸 우리는 신이라고 사실은 보죠. 신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독자적 존재죠. 유일하게 어떤 그 독자적인 존재가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거죠. 독자적 존재가 시공간이라는 틀과 틀을 채운다. 저 위에서는 자연주의는 뭐예요? 그냥 그 시공간 그 자체라면 여기서 초자연주의에서의 신은 독자적이면서 시공간이라는 틀과 그 틀 안을 채우는 자고 체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사건의 진행을 만들어냈다. 그렇죠? 이건 만들어냄, 뭐 창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자연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낸다고 표현합시다. 그들에게 이 틀과 내용이 자연인 셈이고, 그죠? 한 틀과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틀 내용을 만들어서 이게 자연인 거예요. 우리가 현재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 심지어는 또 다른 자연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신이니까 우리가 자연이라는 틀과 달리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1 자연이 있다라면 제2 자연이 있을 수도 있죠. 저 위에 있는 자연주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 전체가 거대한 그 전체고 유일성이니까. 근데 초자연주의를 만약에 믿는다라면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다른 자연이니까 우리가 이건가 보다. 태양계보다 더 큰, 뭐 은하수 막 이렇게 더 다른 태양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우주의 확장을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또 다른 자연이라 하면 뭐냐면요, 정말 또 다른 우주를 얘기하는 거, 또 다른 세계.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 그게 확실히 있다가 아닙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가능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루이스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여러 개의 자연의 가능성,
어. 다양한 자연의 가능성. 그러니까 한계가 아니죠. 유일성이 아닌. 이는 여러 세계들의 개념과 그래서 아까처럼 태양계, 은하계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우주는 아무리 커도 결국 자연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시공간적이고 인과적 관계로 맞물려 있죠. 그런데 다른 자연들은 전혀 시공간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시공간 개념이 없는 자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적 특성이 그 세계에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이 또 우리의 시공간과 같을 것인가. 그래서 아까 자 제1자연에서의 시공간, 제1자연의 이 시공간과 제2자연의 시공간이 역시 또 같다는 보장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연적 어떤 신의 뜻에 의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는 아예 다를 수도 있고, 알겠죠? 부분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왜냐면 신이 무언가 이 자연에 대한 걸 파생시킬 수 있다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되게 좋은 비유는 그거예요. 동일한 작가가 서로 다른 소설을 쓰는 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과 소설의 등장 인물과 내용, 뭐 플롯 이런 게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전혀 아까 저 다른 우주처럼, 다른 자연처럼. 근데 작가는 같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작가의 어떤 문체나 작가의 어떤 그런 느낌은 살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건과 뭐 등장 인물들 간의 관계는 두 책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상상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특정 지점에서 두 자연을 부분적으로 접촉하게 하고 계신지는 그래서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만약 서로 다른 자연의 관계에서 이례적인 상호관계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초자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공간적인 어떤 원칙과 전혀 다른 원칙을 법칙을 제2자연 또 다른 자연은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만 살아간다라면 뭐 우리는 여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게 살아가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만약 혹시라도 어떤 연관성이 생겨서 그 제2자연에 있는 어떤 문제가 제1자연의 어떤 시공간 개념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초자연 사건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자연적 원리에서는 설명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모든 자연을 다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초자연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일종의 기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기적은 두 자연을 서로 맺어주는 것이 아닌 단순히 또 간섭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간섭하는 것. 뭔가 이 세계를 만든 자가 이 어떻게 보면 뭐야? 우리의 자연으로 들어와서 간섭하는 것. 그것도 뭐예요? 기적이죠. 신의 간섭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 모두가 근데 사변에 불과하다라고 루이스도 일단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주의가 옳다고 현실 세계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이 바로 따라 나오는 것도 역시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령 초자연주의가 옳아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간섭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그걸 이신론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신이 있는데 세계를 창조해 놓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 이걸 이신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초자연주의가 맞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을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직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직은 아니죠. 하나 이상의 자연을 창조했다고 한들 아까처럼 뭐 두 개의 자연이든 세 개의 자연이든 서로 침범하는 일이 또 없게끔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겠죠. 자, 근데 한편 자연주의가 옳다면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또 알 수도 있죠. 역시. 뭐 자연주의가 옳으면 어때요? 자연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기적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그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오해하는 걸로 보통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적인 과학을 믿고 자연주의의 틀 안에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설명되지 않을 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거 말도 안 돼. 기적이야.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은 우리에게 기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이 더 발전한다면 우리가 더 자연의 법칙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라면 저건 기적이 아니라 그냥 충분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일 뿐이야. 지금 단지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일 뿐이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합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주의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해석할 것이고 초자연주의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의 간섭인가 보다. 신의 어떤 전적인 어떤 관여가 있나 보다. 이렇게 또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기적이라는 책은 어떤 면에서는 루이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 어떤 이 논쟁의 어떤 과정과 그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풀어내는 것이지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에 있죠?
믿음과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주의를 택할 것인가, 초자연주의를 택할 것인가. 그 택한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점이었죠. 어떤 철학적인 관점을 갖고 택하냐에 따라서 세계를 보는 관점도 그렇게 해석되게 되어 있으니 말이죠. 알겠죠? 다만 이제 루이스가 뭘 이제 계속 앞으로 끌고 가겠어요. 자연주의를 계속해서 이끌고 주장하기에는 정말 어떤 난점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밝혀내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초자연주의의 설명이 더 적합할 수밖에 없음을 이제 아마 루이스는 계속해서 이제 장별로 논증을 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은 이제 자연주의의 어떤 이 정의, 초자연주의 어떤 각자의 정의, 그 특성을 살펴본 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2장, 3장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서 금세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설명하면서 일단 설명 자체 오늘 저는 이해 못한 부분은 없었지만 제가 또 그거 설명 어렵게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앞으로는 제가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부디 저에게 좀 더 이렇게 어떤 이 지혜로움이 이 기적이라는 책을 읽는 이 과정에서 더욱더 작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제 첫 스타트인데요. 이제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응원만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의지를 제 스스로 갖고 끝까지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두사미가 돼서 중간에 제가 가끔 강의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다음 2장 때 C.S. 루이스 기적 2편에서 우리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